어느덧 2014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 12월 2014년 마지막 달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2014년을 돌아보면 감회가 어떠신지요? 기쁜 일이 더 많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 더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는 2014년 시작할 때 또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 2014년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한마디로 여러분 정의한다면 2014년 한국은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큰 사건들을 많이 겪었고 참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았고 울부짖는 모습을 우리는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지켜보며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정말 소위 말하는 힐링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깊은 상처와 절망 속에서 무엇인가가 또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로해주고 보듬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또 느끼듯이 어느 곳에서도 또 누구에게도 우리는 시원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역시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치도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있고, 어려운 삶 속에서 소망을 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절망을 경험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누구를 바라보며 어디를 바라보며 또 어디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로 그는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경험했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는 정치는 실종되었고 사회적 공의도 무너져 버렸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신앙마저도 혼합 종교로 각종 이방 신들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참으로 참담한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더더욱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소식은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더 큰 혼란을 겪게 했고 더 많은 상실감과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절망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1장에서 39장까지 나오는 줄곧 모든 내용은 남유다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남유다에도 임할 것임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사야 40장에 들어서면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39장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선포했던 이 이사야에게 이사야 40장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유다는 그 이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큰 사건을 겪으면서 엄청난 절망감과 상실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이웃의 위로와 또 이웃의 격려로 힘을 다시 내기도 하고 또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러한 위기에 닥쳤을 때는 사실은 아무 곳에서도 기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이 나라가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깊은 상실감과 절망감 그리고 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합니다. 우리 생각에 그런 상황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여전히 더 큰 절망감에 휩싸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예언자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말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깊은 절망감에 쌓여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깊은 상처 속에 허우적대고 있는 현실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갑자기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외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도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여러 이야기를 하던 중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아주 좁은 눈으로 바라본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10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징계하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는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들을 고통 중에 거하게 하시기도 했고 고난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도 하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용납하시고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매우 부정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받아, 저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받아. 항상 벌받지 않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받아, 헌금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예배 드리지 않는 자보다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자보다 헌금 생활을 풍성하게 잘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벌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왜 헌신하고 왜 봉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면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바뀌고 기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을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이 무엇일까 날마다 기대하고 설레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유다 백성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절망감에 휩싸여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지 않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포로로 끌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잘못을 고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백성들입니다.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깊은 절망감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상처와 고통과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2014년을 돌아보면서 한마디, 한 단어로 규정한다면 아마 다들 세월호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월호.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이 2014년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강팍함이 그대로 드러난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결국은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결국은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좀 더 편리한 세상은 되었는지 모르지만 평안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각각의 삶은 더 부유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더 도드라지게 됐는지 모르지만 함께함의 즐거움은 사라져버렸고 생명의 연장은 좀 더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소중함은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더 발전했는지 모르겠으나 소외감과 차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잃고 길거리에 나와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유가족들에게 죽은 자식 팔아 한몫 챙기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서슴없지 않은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돈 때문에 어린아이를 냉동고에 집어넣는 사회가 우리 사회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서로 죽고 죽이는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길거리에 사람이 누워 있어도 눈도 깜빡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사회의 이 모습이 무엇 때문입니까?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들 때문입니다. 남유다를 다스리던 정치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고, 남유다의 지도층이 잘못했기 때문이고, 남유다의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이고, 더 큰 잘못은 그 가운데 가만히 그저 지켜보며 내 삶만 추구했던 백성들의 잘못이 남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십니다. 깨어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지 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라.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더니 잘 됐다. 어디 고생 좀 한번 실컷 해봐라. 에이 고소하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멸망당한 그 백성들에게,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그토록 깨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토록 말씀했으나 듣지 않고 외면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사랑으로 다가서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깊은 절망의 수렁에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나오는 뉴스들마다 한탄스럽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김보웅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70이 넘으셔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제발 이 나라 정치인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참 큰일 아닙니까? 정말 절망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치뿐입니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뿐입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뿐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합니까? 이 사회 어디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어야 합니까?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꿈과 소망이요 미래다. 청소년은 이 나라의 미래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 가끔 보게 되는 청소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더 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쟤네들이 이 사회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캄캄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흉악범죄는 점점 나이가 내려갑니다.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됩니까?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됩니까? 교회마다 들려지는 소식들마다 끔찍한 소식들이 들립니다. 사회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 이름도 충성교회, 건물 크게 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갔습니다. 이단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전
우리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비웃으면서 어떻게 그 좋은 교회들이 이방 이단에게 또는 다른 종교에게 넘어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비웃었는데, 우리 한국 땅에도 똑같은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갖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으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내가 이제는 너희의 죄를 사해 주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인 아닙니까? 우리도 죄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져서, 또는 하나님 앞에 죄의 대가를 다 치루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왜 사해 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해졌느니라. 그래서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 너는 이사야야,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해라.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해 줬으니 그 은혜로 위로함을 받으라. 소망을 얻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너 죄 가운데 있지. 그래, 너 죄인이지. 그러나 이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제 너희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에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를 사해 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귀한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죄 속에 있는 우리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곧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저를 불쌍히 여겨서 감옥에서 석방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원래는 한 3년 살아야 되는데 1년 지났더니 야, 너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나가. 판사가 저를 내보내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판사가 저를 자신의 판사 일하는데 직원으로 저를 채용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에게 꿈을 줬습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너도 판사 돼.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사해 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씀합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죄 가운데 거하던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너를 통해 보게 해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고 너희가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큰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소망과 사랑과 위로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상처를 걷어내고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그 꿈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비록 또 망가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아무리 결단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것이 보이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위로를 얻느냐고요? 어디서 소망을 찾느냐고요? 바로 여기에서 소망을 찾고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안에서 위로함을 얻고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만 보면 끝났지요. 그러나 끝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목사님,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다 틀렸나 봅니다. 그 절망의 순간, 나는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보게 하리라. 여러분, 끝났습니까? 올 한 해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목사님.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지요. 끝났습니까? 끝난 그 순간 하나님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모든 이에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붙잡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력으로 지금은 대강절입니다.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절기, 그것이 대강절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성탄절을 누구와 보내고 싶습니까? 어디에서 보내고 싶습니까? 1위 어디일 것 같습니까? 1등 제일 많은 대답 1위 어디에 했을 것 같습니까? 교회. 조 권사님, 그 믿음이 귀합니다. 1위는 연인과 함께입니다. 2위는 어딜까요? 2위 가족과 함께입니다. 성탄절에 나는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몇일까요? 10위. 그 믿음도 귀하다. 없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1, 2, 3위가 바뀔까요? 영진이, 누구와 함께 보내고 싶은가?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저는 그 설문조사를 보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다. 분명히 이 설문조사에도 성도들도 했을 것인데 아마 성도들 중에 연인이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애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보낼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고,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고 말한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족과 함께 나는 성탄을 보내겠다. 그렇게 대답한 것일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산타와 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연인과 가족과 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신 그 주님과 함께 보내는 날입니다. 아무런 소망과 기대할 것 없는 인생에게 소망을 주신, 소망을 품게 하신, 꿈을 품게 하신, 기대를 갖게 해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것이 성탄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 누구랑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성탄을 보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